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PPT 좀 넘겨주세요. 네, 말 아래에다가 내려 동경 위에다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진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설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제법 많이 들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가 소금은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은 세상이 썩지 않게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은 빛은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춰야 한다. 그래서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소금으로 세상이 썩지 않게, 빛으로 세상이 어둡지 않게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인 산상수훈 말씀을 사실은 2022년 새해에 새로운 시리즈로, 설교 시리즈로 원래 시작을 하려고 11월 달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보다 다른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1월 셋째 주부터 에스라서 말씀으로 새롭게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달 넘도록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또 구조화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를 계획을 하다가 저는 오늘 말씀인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아는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에서 몇 줄을 붙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한 3주 정도를 계속 붙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벼랑 끝 사람들 시리즈를 진행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또 그런 해석이 제 마음속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무엇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도하셨는지 조금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오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여러분 듣고 깨닫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나 혹은 잘못된 오해 혹은 확대 해석의 틀을 조금은 벗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소금은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언급을 하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언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나
혹은 그 소금과 빛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캐치가 됩니다. 즉 소금의 역할이 썩지 않게 하는 것, 빛의 역할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것이라는 해석은요, 어쩌면 일반적인 소금의 역할과 일반적인 빛의 역할을 끌어와서 본문의 텍스트에 입혀버린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금부터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흔히 Salt and Light라는 이 설교를 이해할 때 세상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두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세상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정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썩어버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소금에 쓰여진 세상과 빛에 쓰여진 세상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악의 세력인 세상의 단어가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소금에서 쓰인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게라는 단어는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해보면 땅, 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땅이에요, 땅. 아니면 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직역을 하자면 땅의 소금이다, 아니면 흙의 소금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이미지를 우리가 벗겨내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대상인 세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오해가 조금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아까 저의 부족한 영어로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엌에서 쓰는 소금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물론 바베큐를 할 때 여러분 고급진 분들은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그런 왁솔트를 갈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이런 왁솔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암염이라고 합니다. 이 암염이 유대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던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볼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소금 암염입니다. 돌로 이루어진 돌처럼 암석화된 소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아는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서 바람과 햇빛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든 인위적인 소금이라면 암염은 바닷물이 증발해 광물 상태로 남은 소금 그 짠 맛이 다른 요소들과 섞여서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염에서 소금 비율이 높은 좀 짠맛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을 구분하여서 작게 갈아서 마트에서 판매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고 덩어리로 아까 사진에서 본 것대로 덩어리로 크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3절 본문에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얼마나 짠맛으로 탁월하게 세상을 덜 짠 세상을 짜게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존재할까요? 소금이라면 당연히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암염, 이 락솔트는 자기의 짠맛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보관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암염 상태로 그대로 유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야 집 내부 구조가 넓기 때문에 집 내부에 보관을 했지만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집 밖에 소금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라도 오면 암염에서 소금기만 녹아져 내리고 돌 형태만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암염에는 더 이상 소금기가 다 녹아내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소금으로 쓰려고 해도 짠맛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냥 돌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시대 사람들은 불을 키친에서 가스레인지로 켜는 게 아니라 진흙으로 화덕을 만들어서
이 진흙 화덕에다가 불을 피우곤 했는데 유대 지역은 이 나무 자체가 워낙에 귀한 지역입니다. 풀이나 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불의 연료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소나 양의 똥을 사용해서 동물의 똥으로 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똥 자체로는 불을 피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염을 불의 촉매제로 조금 잘게 부수어서 불의 촉매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바베큐를 할 때 연탄 바베큐를 하면 불을 좀 쉽게 붙이기 위해서 밑에다가 번개탄을 까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이 암염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헬라어 개, 흙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개는요, 그렇기 때문에 흙의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진흙 화덕에서 쓰여지는 소금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진흙 화덕에서 사용되는 암염, 락솔트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덕 밑에 깔려있는, 번개탄처럼 깔려있는 이 소금은요, 그렇게 몇 번 재사용하면 본연의 짠맛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돌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관이 잘못되어서 비를 맞아버린 암염도, 그리고 불쏘시개로 사용된 진흙 화덕 속의 이 암염도 그 본연의 짠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금이 잃어버린 짠맛은 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짠맛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암염은 그냥 돌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관상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쓰레기입니다. 돌이니까. 그래서 길가에 그냥 사람들이 그 돌덩어리를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버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에 치이고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소금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빛을 설명한 후에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또 소금에서 쓰여진 세상과 다릅니다. ESV 버전을 보면 소금에 쓰여진 세상은 earth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 빛으로 번역된 단어는 worl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확연하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를 말할 때 보통은 코스모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조금 뚱땅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대의 마을이나 혹은 도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뿐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산지가 많았습니다. 산이 많아서 그래서 산 위에다가 세운 마을이나 도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도요, 사실 마을이 아니라 도시로 봐야 합니다. 이 마을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스인데 여러분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어 아시죠? 도시에만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마 시대 혹은 헬라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아니라 산 위에 세운 큰 도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로마라든지 강대국들은요, 보통 산 위에다가 성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웅장한 그런 성벽을 세우고 그렇게 산이 가지는 지형적인 이점을 전쟁에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웅장하게 쌓아놓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도시를 볼 때 쉽게 노출이 됩니다. 아, 저기에 큰 도시가 있구나. 아, 저기에 고린도가 있구나. 아, 저기에 빌립보가 있구나. 이렇게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15절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빛을 가진 사람, 15절에서는 비유하기를 등불, 램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등불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맞는 행동일까? 예수님은 높은 곳, 스탠드에다가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칠드런스 토크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조명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최근에는 스테이지 바닥에 그런 조명을 쏘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효과적이기 때문에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지, 이 교회 전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바닥에 있는 불로는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천장에 있어야 불은 밝혀져서 교회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우리 옛날에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 말통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바스켓인데, 아무도, 어떤 사람도 집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그 바스켓 아래에다 놓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그 등불이 드러나는 높은 곳에, 가능한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등불을 두어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 14절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리고 등불과 같이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세상에게서 드러나짐을 당하는 겁니다. 목격이 되는 것이고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도시이고 집안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빛의 성격은요, 밝게 비춰라가 아니라 숨기지 말고 드러나야 된다, 사람들에게 목격되어야 한다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즉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바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도시와 등불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 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이 포함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이라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장에서 7장까지 한 호흡에 끊어지지 않고 하신 설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선언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3절 이전인 11절, 12절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박해와 핍박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요, 1차적으로는 12제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팔로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평안과 복을 받고 나는 왕좌에 오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양옆에 있고 그래서 너희 모두는 내가 세우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함께한 개국 공신이 될 거야, 기뻐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수천의 무리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소금과 빛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진짜 소금과 진짜 빛으로서의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와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박해와 핍박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줍니다. 그 누구도 내가 자원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저 그냥 복 가운데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하였던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붙잡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베드로는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까지 그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자들에게 군인들이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제자야? 너 예수 팔로워야? 칼과 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협박할 때 지금 오늘 말씀처럼 말 아래 등불을 숨기는 사람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숨기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서우니까요. 겁이 나니까요.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너무나도 유명한데 총기 난사 범인들이 학생들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believe in Jesus?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No라고 하면 살려주고 Yes라고 하면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 고등학생들이 겁이 나서 No라고 했습니다. 바스켓 아래에 자신의 등불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Yes라고 대답하고 죽은 레이첼 스콧이라는 여학생의 그 일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치하에 있을 때 독일 교회는요, 히틀러의 정책에 찬성하며 오히려 히틀러를 찬양하고 그를 옹호합니다. 그를 디펜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치들의 그 군인들의 총과 칼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빛을 등불을 스탠드에 두지 않고 말 아래 숨겨놓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성공 가도를 달려야 하고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손에 쥐어야 하는데 예수를 따르면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의 제자는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빛을 숨기고 빛을 숨김으로써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던져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빛을 숨기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예수의 제자됨을 바스켓 아래에 잘 숨겨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으로 나도 성공해 보려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그러한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살아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고자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짓밟힌 품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이 성도를 지적하고 세상이 교회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빛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그리스도인임을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 아래에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덜 당합니다. 그러니 숨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금이 없고 빛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빛이 없습니다.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숨게 되니 빛도 꺼지고 맛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혹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여겨서 말 아래에다가 우리의 빛을 숨겨놓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겁니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1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해서 착한 행실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비추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착하다라는 말 또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흔히 사람의 성격이 착하고 선하다라는 아가도스라는 이 단어보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훨씬 더 폭넓은 착한 일을 가집니다. 착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착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모든 선한 일들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선하냐,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게 세상을 썩지 않게 짠 맛으로 혹은 우리의 밝은 빛으로 얼마나 탁월하게 세상을 비추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들이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드러나며 사람들에게서 목격되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마이클 잭슨이 이런 노래를 했죠. Heal the world. 아시나요 혹시? Heal the world, make it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였죠. 그런데 소금과 빛의 메시지는 Heal the world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얼마나 만나게, 세상을 얼마나 빛나게 만들지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지, 내가 얼마나 짠맛을 내는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짜고 내가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곳을 비추고 있는지, 어디를 비추고 어디를 썩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박해와 고난 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고 세상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커스터머들, 클라이언트들, 이 사람들이 너 크리스찬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빛과 여러분의 맛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남을 당하였습니까? 목격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지 주머니를 뚫고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이 있는 우리 모두는요, 주머니의 송곳처럼 바지 주머니를 뚫고 나와야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정체성이 예수의 의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존재가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송곳이 바지를 뚫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뚫고 나와야 하고 짠맛은 확연하게 다른 맛과 구별된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추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드러남이, 그런 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풍랑에서도 안전하고 태풍으로부터도 안전한 곳이 바로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 배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는 그러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해야 되고 태풍을 뚫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 배가 배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빛을 가지고 있는지, 짠맛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정도가 다 다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무슬림 지역에서 레디컬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받는 핍박과 박해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무게와 억울함과 박해와 고난이 다들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초등학생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 저 아이들도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른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버려놓거나 우리의 빛을 숨겨놓거나 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디를 비추고 어디를 썩지 않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의 제자로서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어제 말씀 준비를 이제 이 본론을 다 마치고 이 말씀을 마치며 이 음악이 나오고 마무리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쯤 이 설교 마무리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서 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왜 이리 오늘 설교가 참 좀 별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잠깐 운전을 하다가 지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그 집사님과 1시간 정도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탁월한 뺀질이입니다. 사장이 오면 액션을 취하고 오버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사장에게 사랑을 받지만 사장이 없으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면 담배를 피고 농땡이를 부리는 이런 뺀질이었습니다. 최근 이 사람의 이 A의 이런 행동을 참다가 이 집사님께서 폭발해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참 농땡이를 부린다. 그런데 그렇게 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집사님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것처럼 뒤늦게 여겨져서 집사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A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뒷담화를 사장에게 했다.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달라. 라고 그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생길 A라는 사람으로부터 올 집사님이 받을 불이익과 어떤 복수나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집사님도 저도 여러분도 모릅니다. 어쩌면 굳이 이 A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집사님이 용서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할 집사님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사장에게 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뒷담화를 했다, 미안하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집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짠맛이, 그리고 그 빛이 숨기우지 못하고 밖으로 새어나온 것입니다. 뒷담화라는 죄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더라도 예수의 제자는 그 죄의 자리를 성령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A라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까지, 집사님이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생명인 그 빛이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밖으로 세상에 밝혀졌고, 집사님의 짠맛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참 많이 위로가 되었고 또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맛을 숨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세상에 죄의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똥이 묻은, 세상의 똥이 묻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똥밭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똥을 온몸에 끼얹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소금과 같이, 우리를 빛과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빛과 우리의 짠맛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숨기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목격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과시하고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목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또한 각자 다르게 무거운 삶의 무게들, 고난의 무게들을 통해서 더욱 짜게 그리고 더욱 빛나게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